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알아듣도록 도와주시고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가슴에 품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자리를 향하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서 34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역대 상하서를 여기까지 쭉 살펴왔습니다. 드디어 역대 하서의 마지막 뒷부분까지 왔습니다. 역대 상하서가 열왕기 상하서와 약간 차이가 있는 역사서 기록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로서의 본래 가치, 그 가치는 열왕기 상하서에 있어서 열왕기 상하서와 그리고 선지서를 함께 연대기로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데 역대 상하서는 그보다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지난 과거 역사, 자기들이 돌아오기까지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이 정말 취해야 될 것,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필요한 역사 인식, 그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하는 걸 기대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위주로 어떻게 보면 골라서 때때로는 어떤 사실은 일부러 언급을 안 하면서 그리고 그전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역사를 일부러 언급하면서 그러면서 역사서를 여기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각으로 역대상하서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서 34장입니다.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마지막 어떻게 보면 다윗 이후 하나님의 율법에 가장 다윗도 그러지 않았는데 가장 성실했다고 하는 왕이 요시야입니다. 이제 마지막 등불이라고 불리는 요시야였죠.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8년에 하나님을 찾았다면 나이가 8세니까 16살에 하나님을 스스로 찾았다는 거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과 알세라 목상들과 아래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립니다. 12년이면 20살이 된 거죠. 20살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겠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헐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라. 이 일을 언제 했냐 그러면 열왕기하서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서 그 율법책을 따라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도 그러겠는데 여기 역대하서는 순서가 조금 달라요. 이런 일을 먼저 했다 하고서 그 다음요. 요시야가 왕에 쓴 지 18째 해. 그럼 26년이죠. 20년째에 정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했고 26년째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리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한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하니라. 그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의 자손 중에 야합과 오바다요 그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여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또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이때 발견했다. 그래서 역대 하사하고 여기 열왕기 하사하고 두 분이 어떻게 전혀 다른 기록을 받는가 하는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대 하서의 그 순서는 보면 우상을 먼저 없애고 그 다음에 성전을 가까이 가고 그 다음에 성전 제사하는 이런 형식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 하서는 성전을 정결하다게 하다가 율법책 발견해가지고 그 다음 우상들을 없앴다. 이런 식으로 또 그들 또 반대적 시각에서 꼭 사건이 전후가 바뀐 것처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 글쓴이의 의도가 보인다는 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역대하서는 먼저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가까이 가고 이게 반복이 되긴 했는데 여기 특히 요시야의 이야기에 있어서는 역대하서의 입장이 열왕기하서하고는 사건 전후가 바뀐 것처럼 하고 있다. 뭔가 기록 의도가 있겠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여기 열왕기 하서의 내용하고 일치합니다. 여기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이 이에 일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나가니 이것도 같죠.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요시야에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이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자, 왕들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열왕기 하서의 중요한 관점이잖아요. 이런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 근데 역대하서는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그런 왕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백성들까지 타락했다. 하는데 여기 열왕기 하서의 중요한 또 글쓴이의 시각이 보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대표에게 자꾸 시선을 돌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 대표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행동에도 시선을 돌려야 돼. 함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의 약간 시각 차이가 있는데 여기 역대에서 백성들에게 관심이 좀 제법 있는 거죠.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성결에서 함께해서 왕이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에게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그들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제거해 버리고 한 사건으로 쓴 게 아니라 여기는 물론 제거한 걸 쓰고 있어요. 근데 제거한 걸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 발견해서 백성들과 언약한 걸로 하고 이 다음 내용에 온 땅에 우상을 없앤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요시아 때 지킨 유월절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거죠. 역대하서 35장입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이게 이제 요시야 때하고 히스기야 때가 다르죠. 히스기야 때는 제때 지키지 못했죠. 1월에 정결하게 하고 2월에 지킨 걸로 나옵니다. 근데 역대하서 얘기 등장하는 요시야의 유월절은 네, 첫째 달 본래 율법에 기록된 그 날에 유월절 지킨 게 나옵니다.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서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정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곧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여기 역대하에서 자꾸 반복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시는 언약궤를 어깨에 매는 일이 없게 하자. 다시는 언약궤를 어깨에 매는 일을 없게 하자. 이게 여기 반복적으로 어떻게 보면 표현이 나옵니다.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제2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시는 어깨에 매는 일을 하지 말자. 또 성전이 파괴돼가지고 옮겨가지고 하는 그런 일들 다시는 하지 말자 하는 그런 시각이 보입니다. 여호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가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합니다. 이때 유월절, 여시야 때 그 준비된 유월절 모든 제물들은 왕과 몇몇 사람이 낸 것이지 백성들이 준비한 건 아닌 게 이렇게 합니다. 지도자들이 준비한 거죠. 지도자들이.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비하고 유월절은 본래는 그 구워 먹도록 돼 있죠. 근데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긴 해요. 근데 나머지들은 전부 다 삶아서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서 분배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 성경 말씀을 따라 일반적으로는 삶아서 평소에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월절 때만 구워 먹는 거죠. 이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사무엘 때 유월절을 지켰다는 이야기냐? 사무엘 때부터 안 지켰다 한다면 그 이전에 지켰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아니면 또 사무엘 때 지켰던지요. 사무엘 때 근데 유월절 지킨 이야기가 성경에 있지는 않죠. 여기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때 유월절 지켰다. 유월절을 새로 다윗도 안 지켰고 솔로몬도 안 지켰고 히스기야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여기 요시야 때 제대로 지켰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율법이 정한 시기에 정확하게 지켰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 전에 다 유월절을 지킨 것이 있긴 있을 텐데 요시야처럼 지키지는 못했다. 요시야가 왕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18째면 율법책을 발견한 바로 그때다 하고 여기 역대하서는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누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누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적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슬리지 마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바로 누구에게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 신은 바로 누구에게 말하는 신은 라신이나 뭐 그런 신이겠죠. 아툼이나 이집트 신이겠죠. 근데 이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또한 말미암은 일이었다라고 여기 역대하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머물러 이렇게 떠나길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서 이르러 싸울 때에 여기서 하나님의 입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 생각이 여기 시각이 여기 있는 거죠.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놓아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결국 중상을 입고 젊은 나이 40이 안 됐습니다. 39이죠. 8살에 왕이 오르고 31년 나라를 다스렸던 요시야의 삶이 여기서 마감됩니다.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에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습니다. 이 에레미야가 요시야를 위해 지은 애가 지었다는 이야기만 있고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에레미야의 애가를 지은 실력을 에레미야 애가, 예루살렘을 바라본 멸망한 예루살렘을 바라본 에레미야 애가에서 우리가 일부 짐작할 수 있죠. 근데 이 요시야를 위한 애가도 예레미야가 지었다는 거죠.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도 이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하는 규례, 그건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이 애가라고 하는 이 모음집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지금 뭐 자료로 남아있지는 않는 거죠. 여호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이 열왕기 계속해서 왕들에게 이야기할 때 열왕기가 대부분 다 근거가 됩니다. 이걸 역대하서에서는 역대지략
이제 열왕기 하세요. 역대지략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여긴 열왕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서 36장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바로누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은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거쳐 요야김이라 하고 그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랍니다. 이 여호아스의 다른 이름이 살룸이라고 합니다. 살룸.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그냥 잡혀가 버렸습니다. 아무 일도 못했어요. 3년, 3년이 3개월입니다. 3개월 만에 그냥 잡혀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죠. 이 애굽 왕 바로누고는 이때 갈그미스로 전쟁하러 올라갔다가 바벨론에게 패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여기 유다에게 분풀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시야에게 발목을 잡히고 그런 것 때문에 전쟁이 어떻게 보면 나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은데 바벨론과 아수르 전쟁에서 어떤 전혀 이익도 못 얻고 내려오다가 여기 유다에게 이런 분풀을 한 거죠. 이때 세워진 왕이 요야김.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이는데 요야김이라는 이름은 애굽 왕 바로누고가 지어준 이름이라는 거죠. 여호야김이 왕이 올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앞서 살룸보다 나이가 많아요. 25세잖아요. 앞서 살룸은 23세. 그때 왕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장자인데 왕을 안 삼은 거죠. 바벨론 왕 맨 처음엔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에 가져다가 바벨론은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요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정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요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또한 기록이 조금 참고를 보기를 갸우뚱하게 만들어요. 여호야김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야킨이 왕이 되고 그리고 다시 3개월 만에 잡혀가는 걸로 나오고 여호야김은 예루살렘에 장사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조금 좀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야김이 죽었는데 어떻게 여호야김이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바벨론에 전혀 협조하지 않습니다. 원래 여호야김 3년에 맨 처음에 쳐들어와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 바벨론 협조해 하고서 볼모를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 볼모 잡아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이죠. 1차 포로란 말입니다. 근데 그 1차 포로 때 그 이후에 말 안 들어서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온 게 2차 침략이고 2차 침략 때에 바로 예루살렘 도달하기 전에 3개월 전에 죽는 거죠. 죽고서 3개월 후에 여호야킨이 왕이 되는데 그때 아마도 혹시나 여호야김의 그 시체를 상징적으로 혹시나 쇠사슬에 해가지고 가져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살아서 간 건 아니잖아요. 앞서서. 그래서 이 부분의 기록은 또 우리 교계를 좀 갸우뚱하게 합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립니다. 100일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100일 동안 뭔 일을 했겠습니까? 그 아버지 쪽 사람들 또 어머니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오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러면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여기 시드기야는 10살 정도였을 겁니다. 한참 어린 동생이었던 거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아니했으며 여기 선지자 예레미야가 역대하서 맨 끝에 언급됩니다. 계속 요시야 왕 때 예가를 지었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렀다. 예레미야가. 근데 겸손하지 않았다. 예레미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역대하서를 읽으신 여기 쓰신 분은 예레미야의 예언, 예레미야 서책이라든지 편지라든지 이런 거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은 분 그런 분인 게 겁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곱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로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이 시드기야가 여호와의 전을 더럽게 했다. 이걸 얼마떻게 더럽게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아시죠? 에스겔에게. 그래서 에스겔에서 8장 정도를 참고하고 읽어보면 아마 시드기야 때 더럽혀진 성전 그 광경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하나님의 사신들, 하나님의 사자들 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으며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전에서 죽였다.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였다. 마지막 예루살렘이 이제 성벽이 허물어지고 바벨론 군대가 3차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면서 허물면서 들어왔을 때 살고자 해서 피했던 곳이 신전이 있는 곳들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리아산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들이 수두룩 북적하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산당이라든지 이런 자기 아들 불태워 주겠던 그런 데를 갖다가 사람들이 가서 그곳에서 시신들이 아주 그냥 산처럼 쌓였겠죠.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도벳산당에서 죽고 이게 마지막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풍경이겠죠.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공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것들을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70년을 포로로 한 거죠. 물론 70년이란 여호야김 3년에 잡혀간 1차 포로 다니엘과 세 친구 그때로부터 70년이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예레미야 다시 언급하죠.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 바사 왕 원년에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 이걸 깨달은 사람이 있죠. 그가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서 9장에 보면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역대하서에 또 이러한 내용들이 다니엘의 발견이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녹아들어서 이 역대하서 맨 뒷부분을 고레스도 칙령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바하사 왕 고레스가 이와 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다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역대하서의 맨 뒷부분에 고레스 칙령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한 것은 이 역대하서를 바로 이어받은 그 다음 성경이죠. 그게 에스라서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한 전까지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역대상하서라면 바벨론 포로 기한 자들의 역사는 에스라서가 되죠. 두 권이 어떻게 짝꿍인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이고 이어서 우리가 읽을 말씀이 이제 에스라서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이어서 말씀에 1장부터 6장까지 읽고 그리고 학개서가서 읽고 난 다음에 에스더서 읽고 그다음에 7장부터 나머지 말씀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역사를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에게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역사 속에서 취할 것을 취하도록 감화 감동하셨습니다. 그들이 취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면 아무리 불리해도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 역사 사건을 실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 겁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요? 하지만 자기들이 아무리 강성하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결코 그 강성함이 필요가 없더라 하는 것도 확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성전이 옮겨지지 말자. 다시는 성물들을 어깨 매는 일들이 없게 하자 하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걸 힘겹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할 수는 있지 않냐. 기도하자 하는 내용도 이 속에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는 특별히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에게 이렇게 역대상하서를 읽게 하고 보게 하고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했던 그 저자의 의도를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역사의 시각이 때때로는 우리에겐 열왕기서의 시각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 역대상하서의 시각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시각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도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열왕기서의 시각과 또한 역대상하서의 시각 이 둘 다 우리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되는 하루 아니겠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소원하고 그러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